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금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장까지 하면 사무엘상도 다 마무리가 돼요. 앞부분 이야기들은 제가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차례대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장부터 앞부분은 작년에 했던 부분은 아직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제 주된 활동기부터는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앞부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은 청년부 채널에서 그 말씀들을 다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30장 후반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30장 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잠시 리마인드 하기 원합니다. 잠시 리마인드 한다면 지난 시간에는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심에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테스트를 겪게 하셨고 다윗이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무엇이었냐, 열쇠는 무엇이었냐, 그것은 좋은 태도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좋은 태도가 있었는데 바로 용서와 공감의 태도가 있었다, 그리고 소망과 기도의 태도가 있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서와 공감은 무엇입니까? 깊이 있는 다윗을 보여줍니다. 소망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높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넓게 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넓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깊이, 높이, 넓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용서하고 공감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도 힘든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그 실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제 탈취당한 그 사실에 마음 상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이 너무 지나쳤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공감하는 쪽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용서와 공감, 다윗의 깊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높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순간에 힘입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화살 기도를 하고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차분해지고 냉정해진 다윗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시체가 없구나, 가족들이 살아있구나, 아직 기회가 있구나, 되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쫓아가면 되찾게 해주리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아말렉 군대들을 쫓아가면서 자신들의 모든 가진 것들을 불태우고 다 빼앗아간, 가족들을 빼앗아간 그 아말렉 군대를 되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제 물이 없어 그 광야 가운데 죽어가는 이집트인을 만났는데 살려놓고 보니까 아말렉 군대의 일원이었고 그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종을 살려주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아말렉 군대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루가 바쁜 그 시점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줄 여유도 없었겠거니와, 근데 그 시점에 걸음을 멈춰서고 그렇게 한 사람 불쌍히 여겼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아말렉 군대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를 통해서 다윗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들을 되찾고 승리하는 그런 결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승리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을 되찾은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도 잃어버린 두 아내가 있었는데 다 되찾은 겁니다. 자, 19절에 보니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하였던 것은 무리의 자녀들 혹은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그러니까 재물이든 사람이든 못 찾아온 것이 없이 다 다시 회수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없는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 다 회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되찾은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0절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승리를 얻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은 다윗이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부하들이 잔뜩 다윗을 추켜 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엇을 되찾았습니까? 다윗을 향한 부하들의 충성심을 되찾은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이런 태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20절에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게 좀 얄밉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정말 관계가 깨어질 수 있었던 이 상황과 위기가 이렇게 다 봉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시 다 되찾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콤하고 모든 것을 되찾았고 다윗의 명성은 더 높아진 것 같지만 다윗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승리 테스트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테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의심해야 됩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고 난 다음에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어려운 싸움을 싸울 때 긴장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울 때는 누구나 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좋았던 태도를 다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요, 이 승리를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How to manage the victory.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관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승리를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 놓고 승리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승리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했는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잊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두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각각의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다윗의 이 승리에 관한 무서운 시험이 20절부터 시작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대요. 네, 승리한 거죠. 근데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을 말하는 거겠죠. 함께 싸웠던 부하들입니다.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다윗이 다시 잃었던 신임을 찾았구나. 뭐 거기서 끝나겠지만 이건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다. 여러분 전리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트로피라고 합니다. 트로피.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러분 영어로도 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에서 얻은 것, 되찾은 것이 다윗이 잘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지금 누가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내가 잘했지, 내가 이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침묵이 중요해요. 다윗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있지만 다른 한 귀로는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어떤 본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들였는지 뒷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이 그것을 보여줘요. 자, 21절에 어떤 상황이 나오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왔다. 여러분 이전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6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명은 너무 피곤했어요. 그 전쟁을 치르기에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부솔 시내가에 너넨 잠깐 머물러라. 안 싸워도 된다. 우리가 대신 싸워가지고 다 되찾아서 올게 하고 다윗이 400명만 데리고 싸우러 갔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다 되찾아가지고 이 쉬고 있던 부솔 시내가에 쉬고 있던 200명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그 21절에서 말하는 상황입니다. 자, 갔더니 200명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22절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불량배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는가를 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와 그들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싸워서 400명이 다 되찾아온 거잖아요. 모든 재산도 되찾아왔고 처자들도 되찾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가 싸웠는데 니네는 여기서 그냥 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니네 가족들은 데려가고 물건들은 다 되찾아 가지 마. 니네는 그것을 가져갈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3절과 22절에 정말 다윗과 이 무리들은 정확하게 한 가지 관점에 있어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느냐. 여러분 22절에서 이 불량배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야.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기 때문에 싸운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싸운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지. 싸우지 않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이 불량배들의 시선 속에는 이 모든 승리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 싸웠으니까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가차없이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량배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말 정도는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심하게 불량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모든 싸움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가져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지금까지 그들의 그 칭찬하는 말을 듣고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 23절에서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주어 속에는 우리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싸워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니네가 잘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건데 너네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너희의 소유처럼 생각했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은요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 관점을 잊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나면 꼭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참 서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옳은 생각의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임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이 위험한 시험 한가운데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불량배들의 말을 들어서 그냥 400명만 챙겨주고 200명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도록 했다면 여러분, 다윗도 망하고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이 다윗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끈끈한 우애와 우정으로 지속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임을 끝까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도 도적질하지 않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도 잘 지켜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듣는데 누구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굉장히 신기하게 사울과 다윗을 평행이론처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 청년부 본문 말씀 뭐였어요? 묵상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이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한 후에 다윗도 승리하고 사울도 승리했네요.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뭘 했습니까? 가장 좋은 가축들을 자기를 위해서 딱 구별합니다. 뭡니까 이게? 트로피죠, 트로피. 전리품을 챙겨요. 이건 내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속생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뭐예요? 그 가축들만 챙긴 게 아니라 뭘 챙겨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이겼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사무엘상 30장으로 와서 다윗은 정확히 똑같은 적과 싸웠어요. 아말렉과 싸웠는데 그 이후의 행동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가축들, 다른 무리들이 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러지만 아니야, 모두의 것이야 하고 나눠줘요. 자기의 전리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내 전리품이 어딨어? 이 트로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왕으로서 폐위당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무엘상 30장에서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서 진짜 인정하셨을 거예요. 31장만 지나가면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서서히 하나님의 세우심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지를 잊은 자는 파멸하게 되고, 누가 우리를 이기게 했는지를 잊지 않는 자는 승리하고 세움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완벽한 그 거울, 여러분, 이 완벽한 평행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사울의 길을 택할 것인가 다윗의 길을 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요 모두의 승리임을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해주셨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여러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싸움을 함께 싸운 모든 동역자들을 공이 크든 적든 다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동역자의 수고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량배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쉽게 이 24절과 25절의 뜻을 풀이해 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전장에 내려가 싸운 사람들이 얻은 분깃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포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의 몫이 동일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장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왜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소유물을 두고 그걸 다 들고 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소유물을 여기다 두고 싸우게 되었는데 200명은 그걸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지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이라고 왜 굳이 얘기했을까요? 왜 그 부솔 시냇가에 머물렀던 지쳐서 거기에 쉬고 있었던 200명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싸우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여기에 쉬었던 자들이나 라고 부르지 않고 왜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이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후방을 지켜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건이나 보급품을 지켜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억지 같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정말 노력해서라도 모든 동역자들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크든 작든 동일하게 쓰임받았음을, 동일하게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칼 들고 앞서서 싸운 자들 공이 이만큼 더 높고 너네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뭐 이만큼 다운그레이드해서 쳐주겠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기본적으로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임을 기초로 깔고 갔기 때문에 동역자들의 승리를 이렇게 평가함에 있어서도 항상 균등한 시선을 가지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았을 때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체 중에 약한 것을 더 귀하게 섬겨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눈이 되겠다라고 하면 손이 되고 발이 될 지체는 어디 있으며, 모두가 손이 되겠다라고 하면 발이 되고 눈이 될 지체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질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끼 발가락 하나가 돌뿌리에 치이면 너무 아프잖아요. 온몸이 구부려져서 그 새끼 발가락을 호호 불면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덜 귀하고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톱 하나라도 없으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세움받았음을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승리를 거뒀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를 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그 관점을 가지고 동역자들을 넓게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은혜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동역자들에게 가혹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또 평행이론이 있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이기고 나서 모두가 다 공로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언제 그렇게 했죠? 블레셋과 싸울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꼭 이겨야 돼, 내 힘으로 이겨야 돼 라고 하기 시작하니까요, 사울은 무리수를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해요. 니네 밥도 먹지 말고 싸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뭐 먹다가 걸리면 어떻게 한대요? 죽여버린대요. 근데 그 먹다가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걸렸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그 말 하는 걸 못 듣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제 블레셋에서 쫓아가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그 석청, 꿀, 야생꿀을 발견해서 그것을 조금 찍어 먹고 눈이 밝아져서 힘을 얻어가지고 블레셋에서 끝까지 추격해서 승리의 선봉장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나가서 엄두를 못 내던 그 싸움을 요나단이 시작해서 승리의 최전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내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벙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그러면서 사울을 말리기 시작하죠.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이 요나단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요나단이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도 누가 하나님과 동역했는지, 누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았는지가 보인 거예요. 요나단에게 그 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싸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악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울의 그릇된 신학이 만들어낸 무리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셈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있고,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무리수를 택하지 않고 또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 모두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은혜를 의지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뭐 금식을 하고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정말 악에 바쳐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악기를 품게 됩니다. 악을 품고 독을 품고 싸우게 돼요. 사람의 인상이 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승리임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싸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 싸움임을 잊지 않았어요. 자, 6절부터 31절을 보면요, 다윗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자, 그러면서 27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우리의 귀에 좀 생소한 고울들이 나옵니다. 베델, 남방 라못, 얏딜, 아로엘, 심못, 에사모아, 라갈, 여라무엘, 홀마, 고라산, 헤브론, 그 모든 고울들 성읍들에게, 유다 성읍들에게 다윗이 선물을 보내요. 아말렉을 이제 이기고 탈취한 다음에 얻은 그 모든 탈취물들을 막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예 다윗 되게 정치적이네, 이 사람들 마음 얻으려고 선전물을 보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본심을 너무 그렇게 꼬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본심은 26절에 잘 나옵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다윗의 본심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여호와의 원수라고 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냐면요, 유다의 원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중에서는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말렉의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말렉을 쳐서 이렇게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당신들의 원수를 우리가 처리했습니다라고, 유다의 원수를 처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텐데, 다윗의 관점 속에는요,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와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말렉과 여호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왜가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기억하시죠? 아말렉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누가 직접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만큼은 반드시 없애버리겠다라고 선포한 나라는 흔치 않아요. 아말렉은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정말 손에 꼽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대놓고 이 아말렉은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선포한 나라가 아말렉이었어요. 17장 14절에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말렉은 그 길에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통행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보내주면 돼요.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가장 피곤할 때 뒤를 노려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나와요.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17장 16절 출애굽기 보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여러분, 이것은 아말렉이 정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진군의 대상으로 삼았고 대적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100번 양보하면 자기들을 향해 싸우는 적을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싸웠다라고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은 그렇지도 않더라니까요. 그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도 되고 그냥 이스라엘을 지나 보내기만 해도 되는 이 아말렉이 굳이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허물었다라는 거예요. 허물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홍해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완강하고 완악하게 부인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런 믿음 하나는 있었어요. 그 홍해가 마른 일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다 녹아버렸다,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뭐 이런 두려움 정도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정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스라엘을 굳이 쫓아가서 그 뒤를 후방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에 대해서 완벽한 형벌을 내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싸움을 두고 다윗의 싸움이었어, 유다의 원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원수가 이렇게 처리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온 교만한 사람들이고 이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커녕 정면으로 그것을 대적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서 이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선전포고한 대상이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사사로운 싸움이 아니었고 또 유다 그 고을 장로들의 선심을 사기 위한 사사로운 싸움이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과정이었구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되새기게 된 겁니다. 처음 시작한 싸움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닐지 모르나 내 잃어버린 가족과 재물을 찾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다 지나고 다윗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이 싸움이 시작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관점을 얻은 겁니다. 아,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승리의 그런 손을 들어 올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관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어요?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그런 관점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굳이 아말렉을 콕 집어서 싸우라고 했는데도 사울은 그 관점이 없었던 반면에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시작한 하나님이 가서 싸워하고 시작한 싸움도 아니고 가족들을 잃어버린 후에 기도하고 나서 가서 싸운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싸움이었어, 하나님의 원수였어 라고 하는 관점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부하들의 환호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웃기고 있네. 다윗은 속으로 그 마음 때문에 들뜨지 않았어요. 이건 내 전리품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내 승리가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에 대한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을 싸운 사람들만 가지고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불량배들의 말을 다 일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의 승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도 한 것이 있어 인정해주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에겐 너그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내 재물을 찾고 내 가족을 지킨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더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거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 하는 게 다 내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어떤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싸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은 허무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당연히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저에게 어떤 재물을 주신다면, 제가 구하는 어떤 선한 선물들을 제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 싸움이 제 싸움에 그냥 테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의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어떤 성공이든 성취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긴 거지, 내가 누려야지, 나만을 위한 거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공을 돌리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계획도 다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앞세우고 시작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죠. 아끼지 않고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베풀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가슴 쭉 펴고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기 원했던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계속해서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부족한 모습들, 특별히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운 그 승리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고, 정말 무엇보다 이기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